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 그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헌금을 이제 집행을 하고 그 보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못 보신 성도님들은 어제 영상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이번에 섬김에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은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거리낄 게 없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섬기기 위해 이제 함께한 헌금이 제대로 쓰였구나, 이런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못 보신 성도님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이래저래 우리나라에 좀 난리도 아니었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 뭐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은 아마 뭐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유 큰일이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나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죠. 내일이 아니니까 뭐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요, 아유 저 참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말은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기도 광명시, 제가 섬기는 서울반석교회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명시에 이제 소화동인데요. 동네 이름이, 그쪽에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 있는 데서 불이 나서 몇 명이 이제 한 3명 정도가 사망하고 뭐 여러 명이 이제 부상을 입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볼 때까지만 해도 저는 강 건너, 솔직히 말해서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아유 안 됐다, 큰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요, 돌아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화재가 난 그 아파트에 저희 교회 성도가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화재를 직접적으로 당했어요.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께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홍 집사님이 지금 그 불길 때문에 갇혀갖고 옥상으로 그 딸들 2명을 데리고 지금 대피를 했다고. 근데 지금 참 상황이 위험하다고. 목사님께서 늦은 시간인데 차를 끌고 소화동으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도하셨대요. 비를 내려달라고.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불에 타지는 않더라도 옥상으로 대피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열기는 피하지 못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화재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재의 상황이 그게 얼마나 그 위급한지 대충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디테일하게는 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화재를 당해보시지 않으면 그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위급한 순간에 목사님께서 그 화재를 당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마음 크게 먹으셔야 됩니다,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셨대요. 비를 내려주시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결과는요, 그 집사님이 끝까지 잘 버텨주신 덕에,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에 그 집사님과 그 2딸은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이제 화재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당연하겠지만 그 광명시에 그 큰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임시 거처가 마련돼서 그쪽에서 이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의 심경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조금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 집사님이 무사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딸들도 같이 죽었다면, 이건요 저희 같은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서울반석교회 모두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지만요, 그거 이상의 타격이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남아요. 목사님이 나쁜 기도했습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나쁩니까? 성도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기도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필요해요. 우리는 다급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데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깨닫는 순간이죠. 엄연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부처님을 찾습니까? 알라를 찾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죠.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만일에 그 집사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셨다면, 그 딸들도 같이 죽었다면, 이게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픔이지만요, 그 당시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그 집사님과 그 불길 속에 갇혀서 연기 때문에 이제 숨도 못 쉬겠다, 막 이제 힘이 없다, 이제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 소리를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이게 얼마만큼의 트라우마가 큰 타격이 됐을런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급하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 저는 제법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큰일이 났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왜 나를 외면하시나?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왜 자식을 돌아봐 주지 않는가? 계신 게 맞는가? 나는 이때까지 헛지랄한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게 이게 헛지랄이 아닌가? 이런 괴리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라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신앙의 회의감, 이것이 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깁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인생의 연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아오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드린 내용의 그런 비슷한 경우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속이 상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근데 나를 외면하셔? 근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그래서 여기에서 삔또가 벗어나요. 포인트. 자꾸 제가 일본말이 이게 삔또가 이게 입에 배워가지고, 아니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삔또가 벗어나면은 벗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남의 얘기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지만요, 내 얘기 일적엔 강 건너 불구경이 절대 안 되죠.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상하고요, 하나님께 서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가?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멀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한 마음, 불신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냥 갈지 몰라요. 타성에 젖어서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는 갈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사망이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할 힘이 없어요. 시편 143편은요,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치면서 그때의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시편 143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참담하다는 게요,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몸이 마비가 된 상태. 내가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지쳐서. 내 현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지쳐서요, 모든 걸 자포자기하듯이 내려놓은 것, 이게 참담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이 다윗은요, 일생이 거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생이 거의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얼떨결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린 제일 막내잖아요. 제일 막내가 뭣도 모르는 철부지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런 왕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순탄했습니까? 일생을 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가 이런 면을 봤을 때 다윗은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저는요,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하다못해 자기 자식한테, 자기는 엄청나게 사랑해, 근데 자기 자식한테 잘못하면 칼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갖고 도망다니는 왕의 꼴이라는 게, 왕인데, 이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가장 많이 데미지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참담하다. 방금 전에 살핀 말씀처럼 참담하다.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다 부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몸이 마비된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괴롭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기억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진,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 치면은 참담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였습니다.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해냈다. 그것을 읊조렸다. 제가 어릴 적에 본 그 외화인데요. 성도님들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는 영화인데 나홀로 집에라는, 그 애 이름이 케빈이었는데 하여튼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아류작 같은 영화가 있는데 나홀로 사막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전에 그 KBS에서,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외화를 많이 틀어줬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요. 외국 영화 그런 걸 틀어줬는데, 그 나홀로 사막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피아니스트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아들이 조금 몸이 약해요, 선천적으로.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주가 있었던가, 하여튼 아버지와 따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던 중에 비행기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막에 떨어져요, 비행기가.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 있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아이만 살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열한 생존기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저도 어릴 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도 뭐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성도님들. 아주 어린 아이가, 몸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혼자 사막에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버티다가 거의 이제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무렵에 한 장소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를 찾으실 거야까지 했던가? 하여튼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한 바퀴를 돌다가 그 정갈한테 물려서 쓰러지던가 그래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거라 갖고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143편 5절에서 나온 읊조렸다는 거예요. 이 읊조리는 걸 왜 읊조립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일이 아니라 불행이 바로 내일이 돼 있을 적에는요, 큰 아픔과 사고와 위험이 내일이 될 때는요,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이 다윗이 기록한 대로 참담한 지경, 몸에 아무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체되고 몸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순간을 우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너무 길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건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요, 이거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전에 과거를 기억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잘 잊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쁘게 한 거, 악감정이 생기게 한 거는 오래가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의심이 들고 내 믿음과 신앙의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은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도 힘이 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 벗어나십시오.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사탄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역사합니다. 그 의도에 넘어가서 그 상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게 계속 길어지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당시에 내 상황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이죠.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삶의 아픔과 고통을 지난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는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낙심이 되고 회의감이 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 영적인 성장의 원동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기를 넘어가면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래요. 이 과정은 정말 모 아니면 도입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읊조리며 이 길을 잘 지나가느냐. 잘 지나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더 많이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